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흰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도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21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일의 동안 고통을 당할 자기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한 지 21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 일회가 차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온 건데, 자, 그런데 응답은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 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세 일회가 다 끝난 다음에 천사가 도착했느냐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때 21일 동안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줘서 무사히 21일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요. 이 바사 왕국이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이 바사 왕국이 왕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꿈을 꾼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일까? 이 바사 왕의 군주가. 그런데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가엘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장 아닙니까? 천군들, 하늘의 군대를 주관하는 그런 천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인 미가엘이 막았으므로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인간들이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브리엘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이 바사 왕국의 군주도 그럼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마귀가 막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브리엘이 무사히 21일 만에 올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이 오는 동안에 하늘에서는요,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이 다니엘은요, 하늘에서 이처럼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단지 그 결과를 아는 것이 지체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기도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질 때까지 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때 이 미가엘이 이 마귀와 싸우는 기간이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오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한 기간 동안에 기도를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이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하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다니엘을 만나 주신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잖아요. 신약성의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람의 아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간 후에는 누가 이를 것이다?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바사 왕국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헬라 제국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의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이 살던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페르시아도 결국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 엄청나게 강대해 보였던 바사 제국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국이 흥망성쇠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통치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힘이 떨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깐만 힘을 쓰시면 아무리 강대 보이는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많은 것이 바로 이 땅의 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 권세는 정복하고 힘 떨어지고 그리고 정복당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되는 허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만 강대 보일 뿐이지. 그러므로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만을 우리가 오직 바라보며 의지하며 경배하며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거대한 세계의 흐름도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우리 교회 앞날도 우리 가정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연말 준비와 2023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남전도회 주간 1일 찻집 및 바다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